반갑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복과 저주를 다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도 경험했고 결국에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또 그것도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그 패배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너희가 망했을 때에, 즉 1절에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저주를 받고 쫓겨나거든. 그때 이 말씀이 다시 기억날 때에, 아,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았고 망했구나. 포로로 끌려왔구나 하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한 그런 사랑, 그런 순종, 그런 섬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대충 사랑이 아니고요. 100% 사랑, 온전한 사랑, 마음과 뜻을 다한 사랑. 그래서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키냐? 하나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돌이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충 돌이킴이 아니고요. 뭐 적당한 기간에 내가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좀 중요한 시기, 그때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돌이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면 3, 4,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겁니다. 회개하고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흩어져 있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다시 모을 것이고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어떤 자리가 됐든지 어떤 피폐한 삶이 되었든지 어떤 불행한 자리 어떤 죄악의 자리 어떤 사람들이 너는 불가능해. 너는 재기가 어려워. 너는 회복이 어려워. 어떠한 지탄을 하는 삶의 자리에서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얼마나 많은 실패감과 절망감을 가졌던 자리이든지 구제불능 같아 보이는 자리이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이끄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자리, 여러분의 오늘 기분, 요즘 느끼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끄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다시 그 땅을 찾고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니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한다면 예전보다 더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로 다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 마음에 구별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가 다 돌이키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구경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그래서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 순종의 첫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그래 네가 순종의 첫발을 내딛구나 격려하고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더 번성하게 할게.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인도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 좋다. 네가 말한 대로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순종하기로 지금 결단했으니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구별된 마음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순종할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순종해봐 내가 볼게 이게 아니라 그래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런데 네 뜻과 네 의지로는 다 못해. 내가 너에게 순종할 마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네가 너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려고 했지 그 사랑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뜨거움을 내가 계속해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내가 깨달았어요. 너무 죄송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 결단을 해도 이것은 작심삼일일 수 있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순종할 마음을 계속 주시겠대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결단해도 마음이 또 떠나 있으면 언젠가는 또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아세요.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진짜 약속이고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누구냐?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한다는 것은 이 마음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신약 시대까지 멀리 보면서 새 마음을 너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희망이에요.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9절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저희들, 그래서 저주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잘 들어, 저주 잘 들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될 거야. 그래서 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더 강조해요. 4배나, 4배나 더 많은 내용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알았지. 진짜 너희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너희의 몫이다. 복의 길을 택하든지 저주의 길을 택하든지 너희들이 해라. 나는 이제 할 바를 다 했다. 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저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사인을 하시고 결국에 심판을 내리시고 저주를 받게 하시다가도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너희들은 돌이키라. 언제든지 돌이키라. 돌이킨 그 지점부터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다시 인도하리라.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갔느냐, 저주의 땅으로 갔느냐, 죄의 노예가 되었느냐, 그 자리에서 내가 출애굽을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인도해 온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그가 어떤 자리든지 거기에서부터 너를 인도하리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 못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순종. 회개도 뭡니까? 회개.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고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간 게 회개예요. 옛날 일만, 내가 잘못한 것만 그냥 아뢰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잘못됨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나오는 거예요. 돌이켜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길로요?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억. 그러니 저주는 사망이요, 복은 생명인데 이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생명의 길로 못 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묵상하지 못하면 생명의 길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의 전부다. 말씀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이 생명입니까? 읽으면, 묵상하면 생명의 길이 보이니까 저주의 길로 온통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고 참담하게 그렇게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펴며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생명의 샘이죠. 생명의 길을 안내하죠.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꿈틀거려서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구나. 생명의 샘이구나. 생명의 근원이구나.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라니까. 그 어떤 곳에 하늘에서도 아무도 못 인도한다고 하는 아무도 자리를 옮기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서도 옮겨내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하고 있으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기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생명의 기운이 생겼다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말씀의 맛입니다. 이게 힘이고 우리에게 능력이죠. 이 길을 따라가는 결국 순종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